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를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요셉입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조셉 the Drea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네.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또 풀어내는,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마치 한 위인의 우리가 전기를 보면 그 시작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서 이 37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뜻밖의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지금 오늘 제목이 꿈꾸는 요셉인데 꿈꾸는 자라고 하면 뭘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뭐 두뇌가 뛰어나든지 비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어릴 때부터 뭐 행동이 달랐다.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셉의 어릴 때 모습,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는데 그 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움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7장을 쭉 다 읽어보시면 19절에 이제 요셉이 이제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19절 그 위에 1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있죠. 뭐 이런 면이 훌륭했고 저런 면이 훌륭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미움,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쓰라리고 한스러웠던 것인지, 형들이 믿었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차마 죽이지 못해서 비참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 용서를 했다는 거죠. 그가 받은 미움의 깊이만큼 그것을 용서를 했다면 그 용서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큰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좀 볼까요? 37장 1절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이 개역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약전은 생략된 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축된 전기, 작은 전기라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큰 인물 안에 속한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또 요셉은 아비 야곱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야곱이 누굽니까? 선민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큰 인물 안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그 안에서 나온 인물이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이 있다면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스스로가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작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양치는 자였는데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우리가 많이 보긴 했지만 자, 가만히 이제 오늘 본문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냥 읽으면요 다 참 미움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의 눈밖에 나지. 이렇게 읽혀지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었나 봅니다. 요셉에 관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 뭐냐?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했다. 형제 사이에 의리도 안 지키고 형제들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다 일러 바치고 눈치도 없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꿈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번이나 했다. 얼마나 미움받을 만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걸 왜 말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형들의 잘못을 말한 요셉이 문제입니까? 잘못을 한 형들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문제죠. 그 요셉은 뭡니까? 형들은 그래 잘못을 했습니다. 문제다 말. 그럼 고자질 왜 하냐? 나쁜 놈입니까? 요셉은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을까요? 한국 속담에 돌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거 통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말을 제가 찾아본. 좋은 나무는 그 잎사귀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될 사람은 처음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의 그 첫 시작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요셉 안에 다른 형제들과 달랐던 놀라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 봐야 됩니다. 형들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형들 안에 뭔가 잘못이 일어났답니다. 그 형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형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 온 가문, 집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지나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내지? 고민하다가 자기 선에서 안 되니까. 왜? 11번째 아들이니까요. 12명 중에 11번째니까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가 특별했던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닮아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어려운 문제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족 전체, 그 공동체 전체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해결해내고자 애썼던 이건 아비의 마음이죠. 그 공동체의 대표자의 마음이죠. 근데 11번째 아들이 저 밑에 있는 아들이 이런 대표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11번째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저 끝머리에 있는 자가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봤겠습니까? 아버지가 본 거죠. 아버지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왜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냐 하면 이 옷을 입혔다면 구별한다는 겁니다. 너 장자다. 너가 대표다. 말이에요. 왜? 장자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11번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장자 가져야 할 큰 마음을 누가 가진 것이냐 하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구석에 있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릴지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의 편애로 혹은 요셉이 눈치 없어서 이런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표면적인 시각이다.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 가족 공동체의 모든 어려움을 지고 자기가 지고 가려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깊은 아비의 심정을 가졌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전 나라를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를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다른 언어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를 아버지가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비교급인데, 형들은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 다 사랑하죠. 아들들을 다 사랑하는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더 사랑하는구나. 기뻐하든지 축복해 주든지 그래야 돼. 근데 형들이 요셉을 그래서 미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길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장면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더 큰 사랑이 나타나면 미움이 생긴다. 어김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이걸 극복해야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도 보면 그의 삶에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미움받을 행동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그분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또 그 역광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안 보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깊은 비유 하나가 있는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비유 속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연상되고 이 비유를 직접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세계도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실까요?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7절. 천국 마치 포도원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흔히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그 깊은 세계를 비유로 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천국 건설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커질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주인이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을 가진 포도원에 일하는 자를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잘 아시지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꾼들을 계속 이렇게 보냅니다. 포도원에 제3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보통 인력 시장을 가면 다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 중에서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늦게 온 사람 일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늦게 와도 일을 불러서 일을 다 시킵니다. 자비로운 주인이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불러드립니까? 불러서 일을 시킵니까? 11시에 온 사람. 이건 플러스 6을 하면 몇입니까? 오후 5시. 보통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인력시장 가면. 그 이후에는 밥 먹고 야간 작업을 하는데 보통 오후 5시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11시에 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11시에 온 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요셉이 연상되죠. 그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다. 끄트머리에 온 사람. 끝물에 온 사람. 그 주인이 일이 다 끝나갈 때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도 받아준 겁니다. 근데 받아준 거에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일과가 마치면 삭스를 줘야 됩니다. 임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당. 그런데 맨 끝에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 더 일찍 온 자들은 저거 받는 거 보고 나는 좀 더 일했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근데 또 똑같이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자, 정오 12시에 온 자, 오전 9시에 온 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난 더 일했는데 하나도 일 안 한 사람이 1등을 받았다고. 왜 차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인력시장에 가면 실감이 나는 건데, 언젠가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이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돈도 많이 받고 막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럼 기술자를 옆에서 돕는 사람을 둡니다.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가져와라. 그럼 그거 가져오고, 물 떠오라. 뭐 이렇게, 이거 청소해라. 되게 기술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갔을 때 이제 기술을 가진 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저와 또 다른 알바생이 근처에서 도와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메뉴판이 보이죠.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열심히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분이 설렁탕을 시켰습니다. 5, 6천 원 되는 거 당시에.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알바생이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10,000원 정도 되는 걸. 전 눈치보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설렁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일한 다른 기술 가진 다른 분이 그걸 딱 보더니 옆에서 말한 겁니다. 아니, 네 놈이 일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갈비탕을 시키냐. 이 친구 안색이 변하니까, 에이, 그냥 해본 소리야. 이 친구 갈비탕을 먹는데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세상은 일을 한 만큼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fairness.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고생한 사람과 똑같이.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자,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번째 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더라. 되게 미움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다 가져갔다. 박탈감이 느껴지면 미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더 큰 사랑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옳을까요? 형들이 동생이 사랑을 많이 받네. 그래, 예쁘다.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 사랑 많이 받고 커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닙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일그러진 감정이다. 잘못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되면, 사랑을 안 받고 저 사람만 사랑받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더 큰 사랑이 드러났던 미움이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긴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근데 힘든 일도 많고, 그게 다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무엇 때문이었던가 하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서 오는 것이 힘들었다. 근데 그게 뭘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요셉의 이야기로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뷰, 리플레이를 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게임이 끝나고 내가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해야 됐었지? 돌아보면서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웠을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해답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거 어김없이 미움을 받는다. 이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안갚음을 하지 않고, 큰 마음을 품고, 다 용서했다.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신앙에 진짜 살아있는 푸드, 양식으로 삼는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을 알면 그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이 뭡니까? 지식도 차원이 있죠. 분석적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석적 지식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볼 때 그냥 읽어버리면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겼다. 편애하지 말아야지. 편애하면 안 된다. 이걸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20장 주인이 일도 안 한 사람 일당을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 똑같이 줘야지. 맞죠? 이걸로 근데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야곱도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에서의 증오, 그 살기 등등했던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속인 건 맞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받으려고 속인 것이냐, 이기심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할 때 어머니 이렇게 큰일 나면 제가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아니다. 네가 꼭 받아야 된다. 만일 네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꼭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브가가 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첫째 아들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 안에 담겨있는 이 내려오는 신앙의 깊은 유산과 믿음의 전통,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가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자가 이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야 이 가문의 미래가 있다 말이에요. 아버지는 법을 함부로 거스르면서 둘째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이렇게 해서 받으라고. 그 리브가의 희생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형 대신에 형이 받을 걸 대신 받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의시되며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을 빼앗긴 형의 눈물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는 형을 위해 고생합니다. 형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형과 화해할 때 장면 속에 그게 다 드러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형을 만나지도 않았겠죠. 화해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화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천사 씨름을 하지 않나?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세 때나 나누어서 재물을 다 드리고 형에게 철저히 엎드려서 내 주여, 내 주님이시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형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그 야곱이 요셉을 보니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힌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요셉이 미움받을 줄을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사정을 왜 우린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믿음의 가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자가 누구냐? 이 가문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대표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실제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힙니다. 아버지 첩을 범하고 이런 자를 장자라고 해서 채석을 입혀버리면 이런 자를 대표로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 전체를 맡겨버리면 다 망하는 거죠. 온 공동체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각 없이 그래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 전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온 공동체가 누구를 통해서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깊은 겁니다. 무턱대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게 아니다. 다시 20장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돌아가면 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먼저 온 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대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 중에 한 사람 불평한 한 사람 중에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약속대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약속한 대로 일당을 줬단 말입니다. 안 주고 저 사람만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불의한 거 있느냐? 없는 거죠. 오히려 보십시오. 밖에 놀던 자 불러서 일을 시킨 것, 이 은총이죠. 거기다 일당까지 줬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미
놀고 먹던 사람 불러가지고 일도 주고 삭도 줬는데 이거 얼마나 은총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을 주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큰 은총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져가라 말이에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을 행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서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게 결론인데 결론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은총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은총이 임하는 곳이라면 은총이 없는 곳이죠. 세상은 은혜가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은총이 임하죠. 은총이 임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은총을 받는 자가 꼭 나타난다. 꼭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나만 받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경우가 꼭 있다 말입니다. 천국은 이렇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거기는 항상 그렇다 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된다. 알고 만나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때로는 분노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감정이 들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이에요. 그 길은 뭐냐.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가는 일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 말이면 어떻게 이런 오해와 분노와 잘못된 감정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포도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첫째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거를 그 은총을 입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여기 북한에는 예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의 일도 하고 은혜도 받고 너무 충분한 은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둘째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이거죠. 그래 나도 은총을 받고 있는데 감사한데 저 인간이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저거 그냥 뭘 생각해요? 그를 통해 더 큰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 통해서 이런 큰 계획 이루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요셉을 통해 이루려 하는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를 통해 야곱의 이스라엘 가문 전체 공동체를 다 살려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가뭄으로 고통받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 속에 이 하나를 뽑아서 사용하시려다. 그래서 그를 통해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으로 옵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말 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회 이후에 새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정말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우리가 각자가 다 꾸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가진 자가 받는 미움도 생각하십시오. 아, 미움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큰 마음으로 미움을 삼켜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요셉처럼 나보다 더 큰 은총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도자의 큰 마음을 가져서 그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길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그럼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미움을 받을 때 요셉의 큰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의 큰 용서와 사랑으로 그 미움을 다 삼켜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나타날 때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힘차게 이루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